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은혜가 와요. 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 그게.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치료의 광선이 홍수처럼 쏟아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홍수처럼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엇가 베풀어지면 감사하세요. 예, 그러면 쏟아질 겁니다. 잠자는 건 중요해요.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간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잠을 자요. 잠을 내가 스스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셔야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하나 봅시다. 127편 시편 127편 시편 127편 3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즉각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잡념을 돌리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되면 즉각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통증이 온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통증이 올 때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야, 참 은혜밖에 없네요, 우리에게. 어느 날 제가 유격 훈련을 가는데 이 유격할 때 물을 잘 안 줘요. 나중에는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 행군할 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야. 난 그렇게 지옥 같은 훈련을 내 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물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만 마시려고 그러면 계속 차단하는 거야. 옆에 가다가 개울이 있으면 벌써 이렇게 조교들이 쫙 서 있어요. 못 먹게. 그래서 거의 지쳐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럴 거야. 훈련 받을 때. 이게 밤이 돼서 텐트를 치라고 그래서 텐트를 탁 치고 자려고 하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그래서 이제 깜깜한데 추위를 더듬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모로 물을 떠가지고 실컷 먹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좀 더 먹어야 되겠다고 가봤더니 물이 똥물이 그러니까 똥물이 이제 먹지 마. 왜 먹었죠 제가? 몰라서.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똥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이 깜깜한 이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빛이 쓰라 하니까 빛이 비춰졌어요. 누구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빛이? 하나님만. 그런데 지금 이 세상도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똥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내가 무시하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정신분열이에요. 그래서 터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강박관념이죠. 또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피하기도 하고, 또 언제나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깊이 쓰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항상 감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노름하고 또 돈을 많이 허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결혼 초기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어두움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통로를 통해서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네요. 근데 그 흑암을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땅. 예. 그러니까 사망, 그늘, 흑암 같은 내용이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빛은 뭐예요? 그러면 생명. 그래요. 밝은 곳.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우리들의 경험 속에다가 우리들의 실물에다가 하늘의 영적인 것을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빛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라고요? 그래요. 다시 하나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왜 그러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밤처럼 짙은 어두움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빛은 우리들에게 비춰졌다. 근데 이것을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아십니까? 빛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네. 이
햇빛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햇빛의 성질을 알고 있나요? 따뜻하다. 빛을 받으면 따뜻하다. 예. 개가 배가 아프면 햇볕에 가서 먹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절대 안 먹어요, 개는. 배가 아프면. 그리고 햇볕에 가서 다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배가 나아요. 근데 사람은 배가 아프면 고파서 그런가? 그리고 더 먹어. 배가 터지도록 먹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은. 왜요? 죄로 인해서 원리를 몰라요. 개는 알고 있는 거기.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개보다 못한,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여러분 또 아시는 거 있어요? 빛의 성질. 색깔을 내줘요. 네. 굴절도 해요. 아니, 빛이 원래 직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굴절도 해요? 그래요? 참 희한하네. 그럼 빛이 창문을 통과하기도 하나요? 몇 프로나? 네? 아니요. 창문이 저 유리를 지금 통과하잖아요. 근데 저게 100% 다 통과하죠? 아니요. 왜 어떤 건 통과하고 어떤 건 통과를 못하죠? 네? 아니 우리 옛날에 좀 배우지 않았어요? 빛이 파장이 있나요? 아, 파장이 있군요. 그러니까 파장이 어떨 때는 통과하고 어떨 때는 못 통과하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 렌즈에다가 막을 입혀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이 통과하도록 거기에 막을 입혀서 파장이 잘 들어오도록. 네. 그러니까 직진이라고 그랬는데 파장도 있고 또 아주 바늘구멍 같은 게를 뚫어놓으면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바늘구멍만 가서 햇빛이 탁 같으면 저쪽에 가서 바늘구멍만 보여야 되는데 이게 환해지는 거예요. 그 안쪽이. 왜요? 통과하면서 굴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빛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다 빛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질을. 그러니까 빛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한 빛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빛에 대해서 하나 보십시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당분은 모든 동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식물이 당분을 만들려면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 역시 작은 연녹지 안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빛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식물은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당분을 만든다. 방사능 표질을 한 이산화탄소에 식물을 노출시키면 당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최초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 세포로 빨려 들어가자마자 빛나기 시작한다. 광합성 작용이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새로 만들어진 당은 15분 만에 저장을 위해 뿌리로 보내지고 이 당은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햇볕은 당분을 만들어내기는 필수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이 또 식물을 모두 이렇게 당분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네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이 햇빛, 영적인 햇볕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햇볕을 받아봤어야 알죠.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햇볕을 발견하면 그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광합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네? 네.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우리 또 봅시다. 하나 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빛을 받았죠.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춰라고. 그런데 그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 우리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품성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달라지는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양보하네?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자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도와주지? 세상의 어두움에서는 이상해. 이걸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허브적덕으로 서로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내보내고 자기가 내보내려다가 늦어서 죽어. 포토맥 강의 기적.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그래서 이건 위대한 미국의 이건 상징이다. 그 사람을 그렇게 지켜 올리더라고요. 헬리콥터가 계속 물에 빠진 사람을 한두 사람씩 옮기는데 그 물이 점점 사람들을 이제 다 휩쓸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 올려주고 헬리콥터에 자기는 그 다음 헬리콥터를 타려고 했지만 늦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빛이라고 해요. 이게 빛. 그러니까 어두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올라타야지. 어떻게 저렇게. 근데 이것이 빛인데도 우리는 이 빛을 무시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특별히 잘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운영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가장 회사 잘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해요? 회사를.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 새로 남은 회사는 뭘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가 이거 형편없어 이거. 왜냐하면 계속 마이너스니까 돈 내면 다 없어져.
돈 내면 돌려줘야지. 더 불려가지고. 근데 계속 내도 없어져. 이거 이런 회사 이거 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빛이 그것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공원 봉사를 4년간을 했어요. 이게. 먹을 것을 계속 무료급식 해줘. 요즘에도 해요. 그래서 저 강남에서 빵 그거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야 이제. 근데 처음에 우리가 나갔을 때는 빵을 가지고 가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걸 가져가는데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배고픈 사람들인데 왜 안 받죠? 에? 교yor할까봐 또 이거 조금 주고 나중에 뭐 물건 팔라나? 이것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은 계속 가서 그냥 나눠주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잡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고 한 사람씩 와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계속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 200개씩 싸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침 새벽부터 싸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걸 주면 반드시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야. 이 어두움에 조건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빛이에요, 이게 빛. 그러니까 그게 누가 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어 있어요. 병들어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어요. 내 죄 때문에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쳐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 누가 외운 것 같은데 성경절.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내가 경험한 빛을 조금 보여주면 생명을 본 거예요. 그러면 햇빛, 그것은 생명, 그것은 치료. 이것을 경험하도록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은 치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외쳐야 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남의 것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 헌금 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방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닥거리 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육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오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자 회의도 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빛은 우리들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 속에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광합성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의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색깔을 얘기해 보자고요. 그거 뭉뚱그려서 예수님인데 그 색깔을 분리해 보자고요. 지금 애운 대로 그렇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네. 사랑,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진실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광합성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면 우리들도 어느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햇빛을 잘 못 보고 있는데 때때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앞으로 꼭 내가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파헤치세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실제로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와버렸어요. 보여주려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연구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우리 출애굽기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3장 18절입니다.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보고 싶어 했어요. 무엇을요? 주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라고 얘기해요.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말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보고 나서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뭘 봤다고 얘기해요 지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주네요.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
마누라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바가지로 보죠, 보통. 성질내는 걸로 본다고요? 짜증 섞인 말로 항상 하는 걸로 본다고요? 아니요. 지금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 와서 광합성을 일으킬 때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성경 구절을 외워봐야 남편은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가 옛날부터 그렇게 성질 잘 내더니 어느 날 좀 자비해져서 노하기를 더디해? 이 마누라가 왜 그러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런가?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래요. 아, 그래? 나도 좀 만나자. 이렇게 하면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빛을 비추라고요? 무엇을 비추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합성을 일으키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이것을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폼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요한은 무조건 달라붙어서 예수만 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이 어디에 앉았었죠? 뭐죠? 성만찬 할 때? 오른편인가요? 예. 네. 달라붙었어요. 예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좀처럼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죄를, 그의 나쁜 습관을 가끔 충고하셨을 때 이 요한은 그것을 달개하겠어요. 그리고는 그의 품성이 점점 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달라붙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요한의 설교가 뭐였죠? 맨날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 맨날 사랑만 얘기해요. 뭐 재미없잖아요. 그거 너무나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걸. 그러니까 그는 보았기 때문에. 요한 1서 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네.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 과거에 저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처음 이것을 깨달을 때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난 하나님이 외적으로 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저 위에 용암리 꼭대기에 사는 한 아저씨였어요. 이분은 저기 강원도에서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도주해가지고 저기까지 왔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거기 빈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빈집에 무조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제가 가끔 차로 태워줬어요. 이 동네에 우리 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가끔 태워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저 밑에 그 집 있잖아. 그 아저씨가 저를 자주 태워줘요. 그래? 한번 만나고 싶구나.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쌀자루 굉장히 무거운 걸 이걸 아빠하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dob해 가지고 태웠어요. 이 아이 아버지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태워줬다면서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그때 가난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 부분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쌀 사가지고 투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도와줘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탁 맥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기가 탁 맥혀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합시다. 못 봤단 말은 못 하겠고 봤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분이 그 저 위에서 여기까지 뛰어내린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에 아주 막 문을 두들겨. 저 어제 저녁에 하나님 봤어요. 나보다 먼저 봤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옷을 옛날 우리 이주시대 때 입었던 그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수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하얗게 내리시고 머리가 허여신데 너무 인자하게 생겼다고 그래.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봐버렸다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겠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시죠. 근데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개신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자장대에서 그때 위로 눈을 이렇게 치켜뜨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요. 근데 나는 위로 아무리 치켜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생겨. 내가 이제 초신자 때니까 그때 오래된 것 같은 말. 초신자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 고민의 씨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볼까?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영감의 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요. 네. 통증이 있을 때 보아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 억울할 때도 봐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죽겠을 때 어때요? 그분을 보면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사건 속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보았던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우리 더 하나 봅시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남의 호주머니 거를 뺏어야죠? 아니요. 사기쳐야죠? 성질 내야죠? 아니요. 저 사람 성질 날 때가 됐는데 안 나네. 이상하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선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번에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그러면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이에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저는 이 하나님을 본 순간 일주일간을 울었다니까요. 저 성경절 그 전에도 많이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 나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의별 거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치료한다고 해서 야 나도 다른 사람 치료하고 싶어. 많이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나 예수님의 자비로움 이 모습이 내 마음에 망치로 친 것 같아.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에 의해서요. 나의 선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제가 일주일 동안을 울었다니까요. 저는 연속곡 보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연속곡 보고 울면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뭐 저런 걸 보고 울어. 근데 내 눈에 눈물이 막 흐를 때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저희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강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먼저 이번에 꼭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전해 주십시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품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오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감사치도 아니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든 감사치 아니하든 우리는 주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